달마 오성론 34번째 시간입니다. 44. 오늘날의 본문은 흔히 업을 짓고서는 망령되이 과보가 없다고 말하니 어찌 괴롭지 않으랴. 만약 지극한 도리를 논한다면 앞마음이 업을 짓고 뒷마음이 과보를 받으니 어찌 벗어날 데가 있겠는가. 만약 앞마음이 업을 짓지 않으면 뒷마음에 과보가 없으니 또한 어찌 업보를 망령되이 볼 수 있겠는가. 경전에서 말했다. 비록 부처님을 믿더라도 부처님이 고행한다고 말한다면 이를 일러 삿된 견해라고 한다. 비록 부처님을 믿더라도 부처님에게 황금으로 만든 창과 말 먹이인 보리 등의 과보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를 일러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일천재라고 한다. 44 여기까지 이제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 43부터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 말로 하고 있지만 업하는 여기에서 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업이라는 생각도 없고 뭐 과라는 생각도 없고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생각이 업이 있다 없다, 업을 지었다, 업을 지었기 때문에 과를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앞마음, 뒷마음 뭐 이렇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앞마음, 뒷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 하더라도 뭐 겨우 이제 우리가 말해 보면은 뭐 생각, 느낌, 감정 뭐 이런 걸 건데,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생겼다 사라져 버린 이 감정, 생각, 느낌을 우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 꿈이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비록 그 꿈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그 눈을 뜨면은 이 꿈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 하더라도 뭐 앞마음이 있고 뒷마음이 있고 앞생각이 있고 뒷생각이 있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이 어떤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은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결과라고 하는데 이 씨앗으로라도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에 그 원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결과가 나오게 된 어떤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이전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럴 뿐이지. 이미 없어져 버리고 없는데, 그럼 지금 이 결과의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근데 어떤 일에도 내가 자기 스스로가 원인이라고 여겼던 그 원인이 어떤 일에도 그 씨앗으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죠. 우리 이 각자 개인의 어떤 이 성장 과거라든지 살아온 지금까지 뭐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에 살아온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드러났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냥 그 원인이 뭐냐고, 그 원인이. 지금 이 모습에 이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쌓여 있냐고, 하나하나. 무슨 조각처럼. 우리 조각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조각 퍼즐 맞추는 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다 맞춰놓으면 어떤 이 과가 나오지, 모습이 드러나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 과거의 이 퍼즐들을 다 맞춰야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모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거를 뭐 이 앞마음이라고 하고 뒷마음이라고 하고 앞생각이라고 하고 뒷생각이라고 해봐야 사실 말이 뭐 앞생각 뒷생각 이러는 거지.
이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겼다 사라져 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 강태공이 뭐 하여튼 그런 강태공 얘기에 그런 게 좀 나오죠. 맨날 이 고든 낚시만 들이우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까 그 강태공 부인이 지쳤잖아요. 지치고 그 가난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뭐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뭐 이 고든 낚시나 들이우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꽤 오랫동안 버티다가 집을 나갔는데 강태공이 80 뭐 이때쯤에 재상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소문을 듣고 그 부인이 강태공 재상으로 나아가는 길 앞에 하여튼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같이 살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강태공이 거기서 그러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한번 땅에 부어봐라. 부었어요.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없다고 그랬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 지나온 내가 살아온 세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억 속에나 있는 거지. 그걸 어디서 찾을 겁니까? 내 기억 속에나 있는 거지. 그걸 어디서 찾을 거야?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자기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있는 걸 사실이라고 그래. 사실.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과거라고도 이름을 하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 속에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서 다니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림이라고 그러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림, 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은 단순한 건데 아니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그림을 현실이라고 착각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지 않느냐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아냐 모르냐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또 이 눈앞에 진실이라고 하는 걸 또 내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러면은 또 분별을 쫓아가 버리는 거고 그런 생각 없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생각 없이 앞이구나 뒤구나 아니구나 바뀌구나 뭐 사물이구나 공이구나 이런 생각 없이 깨달음이구나 어리석음이구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눈앞에 늘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일 수는 없지.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건데. 꿈이 진짜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꿈꾸고 깨어나도 우리 기억 속에 그 꿈의 모습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이 꿈꾼 내용이 진짜입니까? 지금 자기가 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진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 거라니까.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부처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 단순하고 간단해요. 근데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평생을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쫓아다니고 그림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여기는 버릇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앞으로 예견되는 거 이걸 진짜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늙고 병든다 또는 이 죽는다 이러는데 그래서 죽는다, 늙는다, 병든다 이게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늙음, 죽음, 병듦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병 이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병이라고 하는 모습을 딱 그려버린다니까.
늙음 그러면 늙음이라는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림을 그려버려요. 죽음 그러면 죽음에 대한 그림을 딱 그려버려. 그래, 그게 죽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게 죽음인 줄 알고, 그게 나쁜 건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게 그런 건 줄을 알아.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가짜예요. 그건 늙음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병도 아니야.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꿈꾸는 거. 꿈에서 저희가 이 늙고 병 들어가지고 슬퍼. 그럼 우리가 슬프죠. 슬프고 막 눈물도 날 거고 조바심도 날 거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허망한 건가 이런 생각도 날 거고. 근데 늙고 병든 건 진실이 아니잖아. 아무리 꿈에서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앞두었다 하더라도 그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그게 꿈일 뿐이고 그냥 이 몸뚱아리는 이 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늙은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죽음을 목전에 둔 것도 아니야. 이 꿈에서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산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그리는 그림을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여기고 그거를 쫓아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하는 거는 그걸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진실을.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망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나 쫓아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 꿈을 꾼다고 이 몸뚱아리가 막 꿈속을 헤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안방에 딱 누워 있어요. 꿈속에서 이 몸뚱아리를 끌고 막 세상 팔방을 다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몸뚱아리는 돌아다닌 적이 없어. 안방에 딱 누워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이 일인데 누구나 다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기 살림살이에 있다고. 자기 본래 마음에 있고. 여기를 떠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딱 발을 딛고 있으면서 희한한 망상을 해버리니까 부처가 중생노릇 한다고 그러고. 그럼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있음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망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음이 분명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각. 비로소 스스로가 이 자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고 잃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꾸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언제 우리가 도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잃었으면 찾아야지. 우리 돈, 뭐 재산,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누군가한테 빼앗겨가지고 잃었다. 그럼 우린 찾잖아. 잃었으니까 찾는 거지. 잃은 적이 없으면 찾을 일도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도를 잃은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자기 마음을 잃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를 얻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잃어? 근데 왜 잃은 사람처럼 이걸 찾겠다고 발버둥을 치냐고. 자기가 잃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잃었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잃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보면은 잃은 적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냥 본래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그냥 이거야 이거. 잃은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늘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과거, 현재, 미래에 속지를 않는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속질 않는 거예요. 그냥 늘 눈앞에 그냥 이 진실만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 인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과가 없으면 생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뭐 좋은 일은 별로 원인을 안 따지죠. 원인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근데 우리가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원인을 따지고 헤아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한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를 자꾸 따져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나는 왜 못 깨닫지? 하면서 이유를 따져요. 이유를. 무슨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과가 있으면은 못 깨닫는 이유가 있고 깨닫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깨달음이라는 과가 없는데 이유를 따진다고 해서 이유가 나오겠습니까? 원래 이제 버릇이 돼 있으니까 또 답답하니까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헤아려 보는데 이유는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뭐 본래 없는데 본래 깨달을 게 없는데 못 깨닫는다 이 말 자체가 벌써 어긋나 버린 건데 본래 잃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얻어? 근데 그게 너무 우리한테 이렇게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염이에요, 오염. 그게 그렇게 헤아려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유를 찾아보고 싶고 이유를 찾아야 뭐가 해결될 것 같은 해결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공부는 그런 공부예요. 해결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어. 안 할 것도 없는 측면이 부각될 때는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할 게 없습니다. 뭐 할 게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해결하라고 그러겠죠. 근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또 해결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해결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해결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집착하지 말고 해결할 것이 없는 거구나. 또 이런 생각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얻을 것 없다 이러니까 그래 얻을 것 없지 하고 끝나면은 제가 얻으라고 할 거고 얻겠다는 마음이 꽉 차서 그 욕심이 있으면 얻을 게 없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머물지를 못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상을 실감하고 체험한다는 건 뭐냐? 그건 자기 일이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상을 체험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야, 도움을. 왜 도움이라고 그러냐? 이쪽에도 저쪽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면 자기가 길을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오름에도 그름에도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부처에도 중생에도 머물질 못하게 하면 될 뿐이야. 그럼 자기가 찾아가겠지 흔들리면서라도. 이쪽으로 좀 기울이다 이쪽이 아니지 저쪽으로 기울이다 저쪽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사실은 많이 흔들려요. 어떻게 우리가 이 평생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건가 저건가 이유가 뭔가 여기에 그냥 오염이 이렇게 찌들어 있는데 사실 오염이 찌들어 있습니다. 한번 설법 들었다고 그 오염이 다 사라지고 그냥 곧장 이 중도에 통하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설법을 들으면서도 이쪽인가 하고 이쪽으로 기울여 보는 거고 저쪽인가 하고 저쪽으로도 기울여 보는데 이쪽인가 그러면 그쪽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쪽인가 그러면 저쪽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벽에 붙이는 이 시계 있잖아요. 시계. 추 있는 시계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길을 찾아요. 자기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중도라는 길이 정해져 있질 않거든.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제 우리가 중심이라고 그럽니다. 중심. 이 중도는 중심이에요. 이 중심은 무게중 이런 거에 무게중심 가운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물은
이 기울지 않은 이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점이. 근데 마음은 사물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는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 자전거 타는데 안 넘어지면 몸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으면 안 넘어지는 거냐? 안 그럽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중심은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자전거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 중심은 항상 바뀌는 겁니다. 항상 바뀌지만 항상 중심인 거지. 그 중심이 아니면 넘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중도,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는 얘기할 수 있느냐?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야. 그건 자기 의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전거 탈 때 오른쪽으로 안 넘어져야지 한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 왼쪽으로 안 넘어져야지 한다고 해서 왼쪽으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몸이 자전거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 중심이 이렇게 중심은 항상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지만 이 흔들림에 항상 중심이 있는 거지.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평생을 분별했던 습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왜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근데 그 생각에 관심을 주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해왔던 습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니까. 근데 거기에 관심을 주지 마세요. 그냥 또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버리면 나는 왜 안 되지? 이유가 뭐지? 이러면 이제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나는 안 될라나 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이제 그 생각 속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생각에, 자기 느낀 감정에 노예가 되는 길인데,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아왔으면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낫죠. 이제 공부하시면서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그냥 거리를 둬야지.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도반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여튼 자기의 그런 생각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 공부에 관심을 두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각에 관심을 두지 말고 공부에 관심을 두어라. 내가 이거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이쪽에 관심을 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우리가 빠져서 사니까 그게 이제 중생이거든. 그게 욕계고 우리 불교에서 이 3계 얘기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는 이 거리를 두는 이런 게 어떤 모습에서 거리를 두게 되냐면 거리를 둬야 되겠다 해서 두어지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공부 쪽에 있으면 거리가 두어져요. 저절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요. 웬만큼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이러저러한 좀 어려운 일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이 일에 지금 관심이 있거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 어렵게 다니다가 뭐 승진했다. 그러면 그 승진한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조금 이전 같으면 뭐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을 만한 일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 때는. 왜? 내 마음이 지금 이쪽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 할 거 아니에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몸이 동시에 뭐 두 곳에 있을 수 없듯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시라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당연히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뭐
조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조금 그게 다 이제 내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인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다 뭐겠어요? 내 생각, 느낌, 감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거리가 두어집니다. 저절로 거리가 두어져. 아예 모른다는 아니지만 거리가 두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쪽에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라. 여기에 기울이시라.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여기에 이렇게 기울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될 수는 없어요. 막 내가 뜻을 세우고 원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작심삼일이에요. 오래 못 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새해 들으면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한두 가지씩 뭐 결심 한다고 그러잖아요. 올해는 뭐 헬스장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헬스장 끊겠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로 이 헬스하는 게 이 좋고 즐겁고 어떤 변화를 느끼면서 변화를 느낀다는 것은 변화가 느껴지면 재밌거든요. 어떤 일이든. 운동도 그렇고 삶도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가 달라지네. 이런 변화를 느끼는 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즐거운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이 마음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일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가 억지고 뭐가 자연스러운 거냐 그건 우리가 뭐 경계를 지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경계를 지어주는 겁니까? 그건 지어줄 수가 없고 하여튼 마음으로 하여튼 여기에 이쪽에 이거에 이렇게 관심이 가면은 저절로 다른 거는 내 불편한 생각, 느낌, 감정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거리가 두어져요.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그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겉으로 말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 마음에서 그렇게 일깨우는 거지 자기를. 내가 이거 하나 해결을 하고자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일깨우잖아요. 예, 45. 성인의 법을 깨달은 자를 일러 성인이라 하고 범부의 법을 깨달은 자를 일러 범부라고 한다. 다만 범부의 법을 버리고 성인의 법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범부가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은 다만 성인을 멀리서 찾으려 할 뿐 깨달아 지혜로운 마음이 곧 성인임을 믿지 못한다. 경전에서 말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속에서 이 경을 말하지 마라. 이 경이란 마음이고 법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이 법을 깨달아 성인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 다만 멀리 밖에서 배움을 찾으려 하고 허공 속에서 불상이나 광명이나 향기나 색깔 등의 일을 좋아하므로 모두가 삿된 견해에 떨어져 자기 마음을 잃고 미쳐 날뛴다. 경전에서 말했다. 만약 온갖 모습이 모습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은 이 금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범, 소유상,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모습 아님을 알면 그게 즉견열애,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 직역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냥 열애를 보는 것이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이죠. 자기 본래 마음이 열애고 부처고 그게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니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우리가 못 깨달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뭐 이 개개인의 어떤 이
입장에서라도 이 나한테 맞는 어떤 가르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경전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8만 4천 중생한테 다 맞는 이 가르침을 다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 가르침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깨달은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깨달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야. 그냥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온갖 모습, 색깔, 소리가 모습이 아니고 색깔이 아니고 소리가 아님을 보면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밤중에 이 꾼 꿈 있잖아요. 꿈을 꿀 때는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고 그게 세계죠. 근데 깨었을 때는 그 꿈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텅 비어 있잖아. 깨어서 보면. 꿈의 모습이 기억에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건 왜 텅 비어 있어? 그 모습이 진실이 아니니까 텅 비어 있는 거지. 모습은 있어. 기억 속에 있어, 모습은. 꾸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근데 텅 비어 있잖아. 그걸 붙들고 씨름할 일이 없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씨름하기는 해요. 이 중생의 어리석음은 참 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이 깊이를 잴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 꾸고 난 꿈을 가지고도 씨름합니다.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 뭐가 생길까? 나쁜 꿈을 꿨다 그러면 이 나쁜 꿈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어리석음은 말로 다 못한다니까. 말로 다 못해. 어떻게 그걸 다 말로 해? 얼마나 이 어리석음이 깊고 이 끝이 없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이 꿈을 가지고만 얘기하면 좀 보통 정상적이다 그럴 때는 꿈을 꿀 때는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게 나쁜 꿈이면 그 꿈속에서 내가 그 나쁜 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도 치고 뛰기도 하고 뭐 온갖 힘을 다 쓰지만 꿈에서 딱 깨어났다. 그러면 그 꿈은 텅 비어 있잖아. 그걸 불교에서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텅 비어 있잖아. 진실이 아니다 해도 좋고 그런 모습이 기억 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짜야, 가짜. 그림자 같은 거야. 아침 이슬 같은 거고 뜬구름 같은 거고 정말 헛개비 같은 거지. 왜 불교에 자꾸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헛개비 같다, 뜬구름 같다, 아침 이슬 같다, 그림자 같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냐고. 우리가 이 분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생이 하고 있는 이 분별 망상이 딱 그와 같거든. 근데 그 뜬구름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은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되네 안 되네 옳으네 그러네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막 주장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하고 이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그게 꾸밈이 분명하잖아. 꾸밈이 분명한데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해봐야 뭔 상관이 있어요. 너 꿈속에서 그 경험한 거 그거 옳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거야.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이미 없는 거 붙들고 옳으니 그러니 따지고 있는데. 재상 비상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이 모습 소리 색깔 이 삶이라고 보통 그러죠. 삶이라고. 그게 공임을 깨닫는 거야. 그 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말이냐? 대단한 말이 아니니까 자꾸 꿈의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거울에 비친 모습.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있어요. 거울에 분명히 있어. 근데 그 모습이 실제입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너 맞니 틀리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울의 모습이 이렇게 비치는데 드러나 있는데 그냥 텅 비어 있잖아. 그게 공이라니까. 그게 모습 없음이고 그게 마음 없음이에요. 그게 무심이야. 무심. 그게 무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거구나가 아니야. 사실 간단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삶에서 누구나 이 경험하는 거예요. 실은. 근데 도대체 이 말이 어떤 말일까를 또 머리로 헤아려서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무슨 비어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공이 될 수 있겠어? 뭔가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말이지?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공이 되겠어? 지금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이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꿈이 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이 계속 살아있잖아. 이미 지나가 버린 꿈의 모습이 계속 살아있잖아. 근데 꾸밈이 분명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공이 돼버리는 거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실제가 아니고 마음 바탕 위에 드러난 모습 형상일 뿐임이 분명하면 그 어떤 일도 뭐 붙들고 씨름하고 집착하고 힘들어할 일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세상이 없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 온갖 것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있는데 있는 그 모습이 아닌 거야. 공인 거야. 공. 모습을 없애서 공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없애서 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공인 거라니까. 꿈이 없어서 꿈을 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꿈이 없다 그러면 공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지. 꿈이 없는데 뭔 공을 얘기하고 뭘 얘기를 해.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이 진실이 아닌 거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그게 공인 거야.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그게 재상 비상이에요. 모습 아님을 보면. 도일체, 고액은 뭐야? 즉견열애예요. 모든 이 괴로움으로부터 건너버린다는 거야.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은. 건너버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해탈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즉견열애라고도 하는 거예요. 정멸 곧 열애거든요. 무슨 대단한 이치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재상, 비상, 즉견열애라는 말은 깨달아서 이 세계 실상을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보면은, 이 법 속에 살아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분명히 눈으로는 모습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몸으로는 온갖 것을 느끼고 생각, 느낀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이 생각으로 뭐 온갖 이 생각 저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일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공입니다. 공.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다른 일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야, 근데. 제가 이 일입니다 하는 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 법이 없습니다, 그냥 공입니다, 정멸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멸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제가 이겁니다 하는 것도 이걸 가르쳐. 그러니까 금강경은 금강경식으로 이 실상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화엄경은 화엄경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화엄경은 후자죠. 두 번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하나하나가 다 부처의 몸이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엄한다 그러죠. 장엄한다, 꽃으로 장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나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우리 생각으로만 들어보면 공은 텅 빈 거고 부처의 몸은 전부 드러난 거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 상대되는 개념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공임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온갖 꿈을 또 꾸고 또 꾸고 또 꾸어도 그 꿈 하나하나, 꿈의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공인 거지. 그러니까 이 꿈의 모습은 이 공을 장엄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화신불. 근데 이쪽 측면에서 얘기하면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공이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쪽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아무리 표현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실상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 이거를.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밖에 없는 이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면서 모든 것이고. 화엄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일체 즉 일이요, 일 즉 일체다.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는 모든 것이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다. 이 말을 일체 즉 일이요, 일 즉 일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이거를 이렇게 좀 말로 100%는 될 수가 없죠. 100%는 뭐 표현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거고, 이거를 그렇게 말로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표현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표현되는 이게 이 진실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이걸 가지고 놀 만큼의 어떤 안목이 갖추어지면, 가지고 논다는 말은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한테 붙여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전거를 가지고 논다 그러잖아요. 음을 가지고 논다, 박자를 가지고 논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익숙해졌단 말이야. 그게 한 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한 몸이 된 사람은 자전거 타면서 뭐 좀 자전거 타는 걸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잖아. 뭐 두 손을 놓고 좀 타보기도 하고, 이게 자전거 타는 거다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앞바퀴를 뭐 들고 타보기도 하고, 뭐 막 이러잖아요. 좁은 길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보기도 하고 이러잖아. 자, 그 정도 되면은, 그렇다고 좁은 길을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자전거 타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두 손을 놓고 타는 게 자전거 타는 것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자전거 타는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두 손을 놓고 타는 게 자전거 타는 건 아니야.
잡고 타도 자전거 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그 표현도 중생의 근기나 병에 따라서 이쪽에 치우쳐 있으면 이쪽을 보여주는 거고, 저쪽에 치우쳐 있으면 또 이쪽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쪽도 머물 수 없고 저쪽에도 머물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생각이 자꾸 헤아려집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이겁니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 그 시간이 뭐 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6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라고. 왜 되지 안 되지 뭐 이렇게 씨름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흔들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이 딱 잡히는 거지. 그거는 자기밖에 못해요. 예, 46. 84,000의 법문이 모두 한 개 마음에서 나온다. 만약 마음의 모습 속이 깨끗하여 허공과 같다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84,000의 번뇌와 질병의 뿌리에서 벗어날 것이다. 범부는 삶 속에서는 죽음을 근심하고 배가 부를 때는 배고픔을 걱정하니 모두를 일러 크게 어리석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인은 과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미래를 근심하지도 않고 현재를 바꾸지도 않고 순간순간 도로 돌아간다. 그래도 이제 이 오성론이 끝날 때 되니까 좀 그래도 가르침이 조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조금 읽을만 합니다. 이렇게 들을만 해요. 가르침이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보통 끝나갈 때쯤 되면은 엑기스 핵심만 우리 이 대학 시험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대학 시험 보기 코앞에 닥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엑기스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처음부터 기초부터 쭉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엑기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록이나 이 경전도 보면은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끝나갈 때쯤 되면은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제가 1시간 설법을 하지만은 앞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끝나갈 때쯤 되면은 엑기스만 얘기할 거예요. 오성론도 좀 그런 게 있어요. 84,000의 법문이 모두 한 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이 말에 속지 말고 이 한 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고 우리 살림살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이리 가고 저 말 한다고 해서 저리 가지 말고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전부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84,000의 법문을 하셨다 그러는데 딱 이 마음 하나야. 근데 부처님 말씀만 그러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인류라고 하는 인류만 보자 그러면은 인류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한 모든 말과 행위와 뭐 고민과 뭐 아픔과 눈물과 행복과 자유 이게 다 그냥 전부 그냥 이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딱 그 말을 하잖아요. 이 우주는 이 우주에 이 지금까지 인류의 삶의 역사가 안 담겨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까지 이 우주는 할 때는 이 미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일체라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나만이 아니고 식물, 동물, 뭐 옛날 조상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상, 이 우주는 그냥 단지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겨우 제가 1시간 동안 떠드는 뭐 이 말만 이 하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야. 이 우주는.
그러니까 이 말에 속지 마시고 모습에 속지 마시고 자기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만약 마음의 모습 속이 깨끗하여 허공과 같다면, 이건 제가 아까 뭐 그럴듯하게 비유를 들어드렸어요. 이 마음의 모습 속이 깨끗하다. 이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꿈을 꿀 때는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집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때 집착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어떤 게 집착인지를 모르고 산다니까. 꿈꿀 때 이게 집착이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느낍니까? 집착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그게 사실이고 현실인 거야. 똑같이 분별할 때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사실이고 현실이지, 객관이지. 그걸 제가 집착입니다 이러면 반항할 겁니다. 저항할 거예요. 이게 왜 집착이야? 내가 이거를 뭐 붙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눈앞에 드러난 모습이고, 뭐 이 귀가 집착을 해야 그 버스 지나가는 저 소리를 듣나?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설법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심을 가지고 살 때는 이 고가 뭔지 집착이 뭔지를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게 고지, 이런 게 집착이지.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인데, 굳이 얘기하면 이게 고다, 이게 집착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이 집착 고의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분별할 때는 분별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집착이 뭔지를 몰라요. 집착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모습 소리 속에서 사는 겁니다. 모습 소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집착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기가 모습 소리 속에 살겠습니까? 모습 소리가 있어서 우리가 모습 소리 속에 살겠습니까? 내가 그걸 집착하니까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깨달아서 보면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 현실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현실이라고 인정하는 그게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그게 아니야. 자기가 현실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걸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다른 사람도 이 현실을 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집착하고 있는데, 다른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 옳다고 그러는 거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또 옳다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어떤 이게 절대적으로 옳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거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이게 진짜 옳은 건데 왜 저 사람은 이걸 옳다고 안 하고 비난을 할까, 이렇게.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모습이 있다고 현실이고 소리가 있다고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내 눈에 보이는 모습,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현실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는 내가 모르니까 현실이 아니다고 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서 잘 때는 모습이 있어도 못 보고 소리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그러면 그 현실입니까? 현실이 아닌 겁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고 해서 현실이다. 그거는 아주 뭐라 그러게 단초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뭐라고 즉자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현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있는 그대로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음의 모습 속이 깨끗하다, 깨끗해서 허공과 같다면 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8만 4천의 번뇌와 질병의 뿌리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게 해탈인데,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아무 일이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옳다 그르다 할 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이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환야심경에서는 조견 오음 개공이면 도일체 고액이다 이러는 거예요.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있는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을 보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으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정멸이고 실상이다. 그렇다고 또 생각으로 모습 없음이 실상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모습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알 수는 없잖아.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눈으로 뭐 볼 수가 있어요. 뭐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에서 이 마음도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깨달음을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에서는 그러면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번 비유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허공에 도장 찍는 겁니다. 허공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종이에 찍어야 나타나지. 종이에 딱 찍으면 빨간색으로 거기에 뭐 내 이름이 딱 적혀 있고 뭐 한자가 딱 드러나죠. 근데 허공에 찍는 거예요. 허공에 찍으면 그 찍은 겁니까? 안 찍은 겁니까? 허공에 찍은 그 도장을 자기가 통해야 되는 거거든. 그건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어. 귀로도 당연히 안 들리고 뭐 생각으로 아무리 유추해봐야 그건 유추일 뿐이지 허공에 찍은 도장은 아니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유추일 뿐이지. 그러니까 오로지 허공에 찍은 도장은 우리 마음으로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도장을 자기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생각으로 저 찍은 도장이 뭘까 하고 이 도장 찍힌 걸 상대로 놓고 여기 내가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저 도장이 허공에 찍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사들이 비유를 할 때 한나라의 강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흙덩이 던지면은 가서 내가 확인해 보는 거야. 이게 먹을 건지 아닌지 갈빈지. 그렇게 공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도장을 내 손아귀에 딱 쥐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도장을 내가 딱 쥐어버리면 허공에 찍든 뭐 종이에 찍든 어디에 찍든 분명하잖아. 모습이 나타났든 나타나지 않았든 도장을 내가 쥐고 있는데 그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엿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도가 뭔지 이렇게 엿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부처가 뭔지 엿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평생 나는 노예로 사는 겁니다. 부처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이 부처가 어떤 건지를 자꾸 알아내려고 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살아? 도장을 딱 쥐어버려야지. 온 우주를 자기 손아귀에 딱 쥐어버려야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왜 이렇게 살아?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피곤해. 내 삶을 내 손아귀에 딱 쥐어버리면 되잖아. 이 우주를 그냥 손아귀에 딱 쥐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흘러가든 뭐 상관이 없잖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 손아귀에 쥐어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엿보려고 하지 마세요. 엿본다는 말은 알려고 하는 마음이야. 알려고 하는 마음.
알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부처, 뭐 깨달음, 도, 실상, 이게 뭐지? 이게 있는 거야.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한나라의 강아지로. 그러니까 딱 말하잖아요. 한나라의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다니지만 사자는 몸을 돌려서 흙덩이 던지는 사람을 물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딱 쥐어버려야 돼. 그렇게 딱 쥐어버려야 돼. 저 사람이 저기에서 싸서 던진 게 고기인가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콱 쥐어버려야지. 이 자기 삶을 그냥 통째로 쥐어버리는 거고 이 세상을 통째로 쥐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라니까. 이게 무슨 힘든 일이 아니고 굳이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존재 이유예요. 그게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